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1절부터 14절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온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엄청난 그런 응답과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이제 기존 신자들이 다락방에 들어왔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헤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헤매는 부분이 어디서 헤매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 이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경제 축복, 산업의 축복,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잘 되는 후대들의 축복, 그리고 또 이제 자꾸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 또 계속해서 응답받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포인트가 계속해서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확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확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계속해서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그 기복 신앙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복 신앙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사적으로도 내려오는 그런 신학과 그런 교회의 어떤 그 사상과 그런 이념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상과 이념들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교만하죠. 끊었다고 하니까 난 답이 났다, 나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 거 보면은 사소한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사소한 것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넘는 게 맞긴 맞는데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금까지 왔던 이 삶에 있어서
이걸 개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개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려온 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다락방맨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냐? 왜 자꾸 우리 다락방에서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는 순리대로 가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자는데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라 이거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부분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지금 한국 교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세습이거든요. 세습. 여러분 세습 가지고 지금 몇 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만 하면 세습이 또 나타나고 없어질만 하면 세습이 또 나타나고 자꾸만 세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또 목사님들 중에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 교회를 부교육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그래도 자기가 원로 목사라 나 앉아도 뭐 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녀니까 부모 자식 간이니까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자녀가 아닌 부교역자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면 자기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뭐 그동안에 또 선례도 있었고 쫓겨나는 그런 선례도 있었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러니까 멀리 이사를 가라. 뭐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부교역자도 그래요. 아니 왜 그 교회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빨리 개척을 해 나가겠어. 그리고 그냥 담임 목사는 뭘 이걸 부교역자에게 물려줄 걸 걱정합니까? 그냥 안 물려주면 되지. 자기가 그냥 죽도록 강단에서 메시지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쓸데없는데 잘못된 틀린 것에 다른 것에 우리가 계속 시간들 뺏기고 계속 우리의 삶을 빼앗겨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구원에 대한 이 축복과 구원에 대한 이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구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다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이 권세도 주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면 되거든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12가지 문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어디 가르쳐 줄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예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순간 사단의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힙니다.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빠져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막 교회도 막 다녀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우리 다락방 훈련도 막 받아보고 말씀도 집중하고 근데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방법은 어디 있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 없어요.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이제는 진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회복하냐? 우리 다락방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다락방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도 아니죠. 이제 진짜 길을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다락방맨들도 목사가 참 중요하다.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하죠. 12가지 문제인데. 목사가 잘하면 잘 되고 목사가 못하면 당연히 안 되죠. 12가지 문제니까. 교회가 잘하면 부흥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평생 미자립이 되는 거죠. 12가지니까. 그러나 우리 다락방맨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가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돌아가요. 12가지로 계속 돌아갑니다. 12가지로 돌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삶이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알고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팀 사역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영접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진짜 이제는 회복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다락방이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로운 길,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과 저는 개척자예요. 개척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남겨놨느냐? 이 성경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다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임마누엘과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 발랐거든요. 피 바른 겁니다. 근데 피 발랐는데 출애굽이 됐어요. 대단하죠. 피 바르고 출애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로마를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확증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은 구원을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요. 이야, 근데 구원받았구나. 그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가지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지, 저렇게 해서 축복받았지. 자꾸만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게 진짜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언약 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운동을 복음으로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도록 이 운동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뭐냐면 정체성을 놓쳐서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는데 우리가 워낙 이 12가지로 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화돼 가지고 이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방법을 쓰는데도 이 안에 걸 가지고 또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냐? 구원과 그리스도입니다. 구원과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살 길을 찾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길을 찾고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살 길을 자꾸만 찾아요.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그죠? 어떻게 들어오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다 이게 조금 구체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을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리스도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누렸다가 함정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가 또 이렇게 올무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축복 누렸다가 틀에 또 빠졌다가 그리고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사적으로도 빠져나왔다고는 했지만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계속 돌아갔어요. 노예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포로에서 해방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속국에서 하나님이 또 건져주셨는데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의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우리 다락방에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과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맨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교회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리고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을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시스템. 그럼 끝난 겁니다.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이건 완벽한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도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시스템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건데 이 복음의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만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베드로 연약한 자, 베드로 그렇게 무식한 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화를 했어요. 베드로가 막 3,000제자, 4,000제자, 5,000제자 막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가서 이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안 전해야 되냐? 율법에 딱 묶인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가 묶일 때는 그리스도에 묶여야 됩니다. 복음에 묶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돼? 나 못 지켜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럼 12가지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12가지 가지고 지켜야 하니까. 세습을 한다고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습을 시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이 12가지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 노후를 걱정하는 게 다 이거예요. 아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뭘 걱정해요. 피 바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 때 그럼 구원이 확증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이 확증되면 우리의 미래는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운동이라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